이거 예. 바로 참. 선생님, 할수 있는 필요하고 안에 내용하고서 그걸 하시면 나는 그게 보면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은 2021년 2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2월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4장 6절 암송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또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을 드릴까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선생님이 인도하시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같이 인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여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 환상 주의 영이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주의 영이 임하면 다같이 손들고 성령이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만 그것들은 항상 사단과 마귀가 나의 마음 흔들고 다시 예전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연약함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과 믿음과 주의 능력만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설 수 있게 하고 또 한 사람의 예배자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성령과 믿음과 능력을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서로를 사랑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듯이 당신을 배배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만나주신 것 같이 아버지, 우리들 마음속에 힘든 어렵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나를 시련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주의 능력을 믿고 주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위에 주의 능력이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민족 고유 명절인 설날입니다. 그리운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두란노 키즈와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컴패션에 후원한 아이들, 교회가 후원하는 애틀란타 선결교회, 주은혜교회, 나펙 선교단체, 그리고 열매 모임 및 중보기도 전도사역자, 또한 육신의 고통으로 힘든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 부임하실 이주일 목사님과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이순일 목사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고유 명절인 설날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미국 땅에서 고향에 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만으로 기도하고 서로를 보듬고 안을 수 있는 우리들 마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로 서해준 대한민국 땅과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정해준 이정자들을 통하여서 이 미국 땅과 대한민국 땅이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통치할 수 있는 귀한 이정자들을 세워주시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란노 키드와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들에게 함께할 때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틀란타 주은혜교회, 아틀란타 선결교회, 그리고 나펙 선교단체, 컴패션에 후원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교회에게는 재정을 자립할 수 있는 그것들을 주시고 선교단체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넘쳐날 수 있고 컴패션에 후원하는 아이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아이들이 영향됨에 따라서 하나님의 제자로 영향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선교단체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마다 아버지 그것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환우의 아픔의 고통이 있는데 주님 그 아픔의 고통을 씻게 하여 주시고 그 아픔이 온전히 낫게 하는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그 환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실 이주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리더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에 아버지 힘이 되고 온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하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고 가시는 길 이주일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이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이 부임하실 때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이 잘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순일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 선포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두란노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 주중에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맞이합니다. 한국과 미국에 있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에 사랑과 그리움을 담아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주일 목사님이 이제 새로 부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시작하는 마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첫사랑의 마음으로 이주일 목사님과의 새로운 사역을 통하여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대리양육자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심과 생각들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올바르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부모된 자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이순일 목사님 단위에 세워집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죄와 허물로 인한 주님의 낯을 피하는 자에게 회개의 영을, 실패와 절망에 빠진 성도님들에게는 회복과 소망의 영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주님을 영접하는 중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 어른과 어린이들이 같이 예배를 해서 오늘 대표 기도는 윤은찬 학생이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드나노 철치 행복한 마음을 더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하고 건강하고 오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살아있는 모습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 미국이 더 안 행복한 사랑하고 더 힘들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더 도와주세요. 우리 공동체만 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도 더 힘들고 힘든 시간을 보여주세요. 우리 세상도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 컨벤션 아이들도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고 우리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컨벤션 아이들도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찬양하면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성도님들의 힘든 삶 속에서도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과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을 기뻐하시며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주님,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더욱 살아가기 힘든 삶 속에서 성도님들과 우리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얻는 예물과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은 있지만 형편이 되지 못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넘쳐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헌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일 목사님이 2월 14일 다음 주에 뉴욕 교회를 사임하시고 2월 21일 주일에 템파 두란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설교는 2월 28일에 첫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2월 28일에 그 동남 지방의 치리 목사님이신 안선홍 목사님이 같이 오셔서 치리권을 부여하실 예정입니다. 그 목사님이 또 2월 18일, 2월 15일에 이삿짐을 불렀다고 하니까 2월 18일 목요일 저녁 늦게 템파에 도착하실 예정이고 이삿짐은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오시니까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오시는 길 안전하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 설교는 계속해서 우리 이순일 목사님께서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 생명의 삶 홈페이지에서 큐티 영상을 각 열매 모임 리더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큐티 하시면서 승리하시는 두란노 성도님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중에 한국 구정 명절이 있습니다. 해마다 구정 때면 교회에서 행사를 했는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그 행사는 집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발렌타인데이인데 그것도 교회에서 항상 행사를 했는데 각 개인별로 행하시기 바라고 단 두란노 키즈는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발렌타인 기념으로 아이들에게 발렌타인을 나눠주는데 각자 가정에서 준비하여 나눠주었으면 좋겠다고 두란노 키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템파 지역에 슈퍼볼이 있습니다. 캔자스시티 치프스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가 레이몬드 스타디움에서 6시 30분부터 시작을 하는데 가능하면 모이지 마시고 가족끼리 좀 보십시오. 이 템파가 메이비 다음 주부터는 코로나 환자가 아주 한 10배 이상 폭증할 것 같습니다. 그 굉장한 사람 한 2만 제가 알아보니까 그 제임스 레이몬드 스타디움에 6만 6천석인데 2만 2천 장만 표를 팔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7,500장은 의료 종사자들한테 무료로 드렸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지금 무지하게 사람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코로나 영향이 아마 있을 것이니까 조심조심 좀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주 공식적인 건 아닌데 우리 김윤수 장로님, 박정수 권사님이 우리 교회의 등록 교인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눈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뒤돌아서 한번 눈인사 한번 할까요?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자 간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이순일 목사님 오셔서 오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벌써 어느덧 2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안수사님 말씀 듣지 않았으면 이번 주가 설날인지도 또 까먹고 지낼 뻔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 머나먼 미국 땅에서 살면서 또 고유의 명절을 잊지 않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로 시작을 하는 그런 명절이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며칠 사이에 좀 굉장히 추웠었죠. 플로리다에서 추우면 뭐 얼마나 춥냐고 하시겠지만, 사람들 옷차림 보니까 털모자에 외투에 부츠까지 쓰신 동네 분들을 보면서 여기도 겨울은 겨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심지어는 동물, 강아지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동물도 이렇게 점퍼를, 아주 패딩 점퍼를 입은 걸 보고 정말 여긴 플로리다인데 그들에게는 겨울로 느껴지나 봐요. 저는 아직도 이곳에서 그렇게 춥다라고 느끼진 못했지만 눈이 오는 곳에 가서 살라 하면 막상 또 걱정은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가 사계절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 계절의 변화를 밖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이 좀 그립고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자연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은 굳어졌던 이 겨울의 모든 땅들이 딱딱했는데, 정말 이 봄을 알리는 아지랭이들이 이렇게 막 춤을 추면서 땅이 갈라지고 그 안에서 이제 벌레들이 꿈틀거리고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메마르고 굳어진 땅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자연과 하나님만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새 생명, 봄을 알리는 작업들을 그들은 하고 있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자연이 그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들의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사역 가운데 셋째 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것을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알 수도 없었고 무엇이 있는지 도대체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르시되 명하시니까 첫째 날에서부터 마지막 날까지 순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이르셨을 때 그것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것들의 역할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거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주의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대소요리 문답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가장 기뻐하시는 첫 번째 목적인 줄 믿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서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말씀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우리 19장 말씀 9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고집이 강하대요. 마음이 굳어져서 복음을 드리려고 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경에 나왔던 두란노 서원처럼 이 두란노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뜻대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 전도자의 사명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잠에서 깨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새로 오시는 목사님과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우리가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더 열심을 내고 주의 일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간다는 것, 이것이 참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덧붙이잖아요. 또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릇된 태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잘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서도 제자 양육을 받았지만,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드리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빛이 있으되 사람들이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굳어진 마음으로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절대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약속하신 그 축복을 그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축복이 뭐냐면 성공하는 것이요, 그들이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우리가 진수성찬을 차려준다 할지라도 받을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더러운 생각이 있고요, 우리의 잘못된 태도와 우리의 또 색안경을 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마음, 강팍한 마음이 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모처럼 다윗과 요나단의 그 오래된 그 복음성 가수들의 찬양을 다시 한번 듣게 되었는데요. 그 찬양 가운데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무너져야 하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실 무너진다고 우리가 죽는 거 아닌데 너무 우리가 겁을 낼 때가 많죠. 내가 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광야에서 시험할 당시 반역하던 때처럼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고집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고집? 못된 고집. 어떤 고집이요? 못된 고집. 자, 사람이 말을 하면 좀 부모가 아이들한테 얘기해주면 고쳐야 되는데 도대체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고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똥고집이라고 하죠. 정말 바뀌지 않는 사람 보면 속이 터질 정도로 답답한 거예요. 모든 것은 내 생각에서 행동이 시작될 수 있겠죠. 내 생각이 부정인데 내 생각이 바른 결과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 세운 저의 부족한 그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굳어진 생각들이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아닌데 뭘 다음 주부터나 말씀 듣고 잘 깨달으면 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열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겸손히 받아들일 때
내 안에 굳어졌던 생각들이 깨어지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의 굳어진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이 오실 것을 준비하였지만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도 준비가 되지 못한 채 잠이 들어서 주님이 오신 음성도 듣지 못하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였잖아요. 딴 생각으로 가득 차면 그분의 음성은 들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보시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요 아무리 똑소리 나고 잘난다 할지라도 성공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두드리는 그 마음문을 두드리는 그 노크소리를 듣지 못하고 문을 열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시대가 언젠데 참 답답하게 그런 걸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아니 뭐 병들었다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으려고 하고 뭐 그렇게 금식기도 하냐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거나 말거나 그러라고 그러세요.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면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알아야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세상살이가 좋아지면 좋아지고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사람들은 점점점 교회 모이기를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래요.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을 더욱더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이지 못하게 하기 좋은 세상에 팬데믹이라는 이름이 생겼죠. 이 코로나가 모이면 안 돼. 너네 교회 본이 돼야지. 예배 가정에서 드리고 요번에 한국에서도 고유 명절 가족이 6명 이상 모이지 말고 그렇게 명절을 보내래요. 그러면 만약에 자식이 5이면 부모님이 2 살아계시면 7인데 우리 자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유머스러운 일이겠지만 그만큼 안전을 위해서 모이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세상이 자꾸만 우리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로 모이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무엇하러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려고 하니? 그 만진다고 뭐 달라지니?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하다간 사람에게 밝혀주고 이러다간 큰일 나. 아이고 얘가 지금 요즘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교회 나간다는 거야.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뭔 수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겠어요? 뭔 수로 우리가 그들이 우리보다 똑똑하고 더 잘난 사람들을 이해시키면서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로 간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학력을 중요시해서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을 신뢰하고요 신랑감을 고를 때도 이왕이면 좀 지위 있고 그래도 좀 자자 끝나는 거 뭐 사자 끝나는 뭐 사장 뭐 그런 것들을 더 선호하는 세상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영향력이 없어. 나는 아는 게 없고 나는 연약해. 가진 것도 없어. 이렇게 될 때 누가 이 세상에서 나의 말을 들어줄까요? 자네 말은 신뢰가 가. 그래 자네가 얘기한 건 내가 믿을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바알과 하나님 앞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 머뭇머뭇거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때의 정권은 바알 선지자들이 꽉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께 발을 내디디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엘리야 선지자 앞에서 주저주저 하고 있는 상황들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 예배 가운데 세상에서는 아무 말 못하다가 교회에 와서는 가정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어쩌면 모순되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시면 빌립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빌립을 터치하는 순간이 나오십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여왕 모든 국고를 맡은 갈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이 수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는데 도대체 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 대화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막 처음에 있는 것처럼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해가 안 가. 선지자 글이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줬을 때는 문제가 잘 풀렸는데 집에 와서 수학 문제 풀려니까 하나도 생각 안 나고 풀리지 않는 거예요.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들었을 때 은혜되고 회개하고 다짐했는데 가정에 가서는 사업장에 가서는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 사람 똑같이 살고 잊어버린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에티오피아 대표로 온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해가 안 가는 이때 그때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나아가서 가르쳐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타이밍은요 1분 1초도 틀리지 않냐고 지나가는데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찰나에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만지시는 은혜들 경험하시죠? 저는 집이 웨스트 체이스다 보니까 바로 집 앞에 코스트코를 이용하면 되는데 금요일 날은 조금 멀리 갔어요. 저쪽 그 뉴템파 쪽에 있는 54번 쪽에 그쪽에 가서 주차를 조금 한적한 곳에 가서 주차를 이렇게 딱 하는데 바로 옆에 누가 들어오더라고요. 누가 들어오는데 또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저희와 관련이 있고 그동안에 만나고 싶었는데 못 뵀던 분을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는데 같은 라인에 주차해서 문을 열고 동시에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가워서 짧은 시간에 함께 인사하고 우리가 이야기 안부를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 약속하지 않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보내셔서 그냥 우리는 메시지를 그냥 안부 인사를 전했을 뿐인데 그분에게는 그렇게 큰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어떤 분들은 슈퍼볼을 보러 가실 수도 있고 또 그냥 집에서 쉬실 수 있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셔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 길로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일을 마치고 퇴근하고 가는데 갑자기 마트에 둘러서 고기를 사고 싶고 과일을 샀는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야.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 집에 가서 녹화하고 전해줬는데 갑자기 그분이 그것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너무나도 감사하는 거예요. 집에 먹을 것이 없었고 팬데믹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었고 너무 힘든데 정말 어떻게 우리의 이 어려운 걸 알고 이렇게 갖다 주셨는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귀 기울일 때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할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네, 그 길은 뭐라고요? 광야래요. 아니 세상에 기왕이면 우리가 미국에 왔으면 좀 뉴욕으로도 가고 캘리포니아도 가고 좀 큰 도시로도 가라고 할 수 있는데 하필 이 플로리다 뭐 이 템퍼가 시골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남쪽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 우리를 가라고 하셨어요. 왜 거기까지 가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어요. 두란노 교회 위치적으로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남들이 얘기하면 좀 사람 많은 데로 좀 북쪽으로 좀 보이는 데로 가면 좋지 않을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란노 교회를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여러분들을 이곳 가운데 모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도무지 이해가지 않지만 세상은 너가 이것을 가져야 돼. 세상은 너가 이렇게 해서 성취해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 안에 성령님은 너가 내려놓아야 돼. 너가 양보해야 돼. 너 것을 줘야 돼.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성령님 한 번만 더 말씀하셨다가는 내 사업 쫄딱 망할 것 같고요. 내 자식도 지금 굶어 죽겠는데 뭘 나누라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차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지 고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빌립은 주저하지 않고 성령이 말씀하신 것 어디요? 광야로 내려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두란노 교회를 건강하게 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말을 듣지 않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 즉시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억울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이, 아멘, 할렐루야. 그게 정답일걸요? 그렇게 살아야 내 마음이 평안한걸요? 사실 알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에 순종하지 않을 때 불편한 거 우리 좀 느끼죠? 좀 요령 피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좀 꺼름직하고 아주 그냥 불편해 죽겠죠? 몰라. 그냥 나도 모르겠어. 순종해. 몰라. 그냥 헌금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그냥 해. 이러면 마음이 편하고 그 뒤에도 그냥 걱정이 없는데 조금 막 계산하고 조금 막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이상하게 불편한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릴 때 있었어요? 없어요? 저는 있어요. 목회자인데, 목사인데 뭐 이렇게 헌금에 인색해요. 근데 전도사로부터 목사로부터 사야례비가 많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51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11조가 얼마예요, 여러분? 15만 1,000원이죠. 그럼 15만 1,000원 하나님께 드리면은 참 감사하잖아요. 그쵸? 잘 드렸으니까. 그럼 저희 집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인색하게 15만 1,000원이 뭐냐고. 반올림해서 20만 원 하면 됐지. 어떻게 반올림해서 20만 원이야. 16만 원이면 16만 원이고 막 그래졌는데 그걸로 많이 좀 부딪혔어요. 제가 너무 창피하기도 하면서도요. 사실은 경제적으로 삶에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것을 알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넉넉한 물질도 아닌데 여기서 또 사역자들의 여러 가지 구제헌금과 성경금과 해외 목록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런 헌금을 다 하다 보면 사실 마음이 막 인색해지는 거예요.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집사람의 마음은 그냥 어린아이처럼 반올림, 항상 주님 앞에 하는 건 반올림. 할렐루야. 네, 아멘. 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내 마음과 생각은요, 늘 바뀌어요. 힘들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자꾸만 말씀하시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님 모르고 살면 힘들 거 없거든요. 그냥 즐기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러면 되는데, 성령님은 자꾸만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것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감사해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길로 걸어가는구나. 감사합니다. 할 때도 있지만 싫은 거예요.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좀 빠지고 싶은 거예요. 수요 예배가 요즘에 없어서 많이 편해지셨죠? 그럴 수 있어요. 이해돼요. 새벽 예배 요즘에 잠깐 중단하고 있으니까 좀 편하시죠? 충분히 이해돼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형편 가운데 익숙해지면요. 자꾸만 이거에 안주하게 되고 돌아가고 싶어하고 오늘은 직장 핑계로 예배를 좀 안 가고 싶은 그런 이유들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연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찬송가의 고백처럼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감동하는지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다 같이 할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너무 힘든데 돌아가고 싶은데 내 모든 형편이 너무 잘 알아 그분이.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지만 내 안에서 성령께서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 의지하는 거죠. 내 모든 것 다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만 해도 친구들에게 교회 가자면 교회 가는 친구들 꽤 많았어요. 또 사역을 하면서 전도사 시절 때만 해도 학교마다 찾아가서 솜사탕 들고 또 전도하면 그 주에 적게는 한두 명, 많게는 5명에서 10명 정도 매주마다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 있는 사역자분과 통화를 해보니 학교 가서 전도했다가는 바로 경찰서를 간대요. 학교에서 전단지 줬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전단지가 아니라 전도지겠지만 그걸 이상한 거 준다고 받으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람은 접촉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사람이 삼성에 다니고 있었대요. 너 가서 예배 드렸니? 일주일 동안 나오지 마. 우리 회사의 방침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일주일 동안 일을 안 준다. 알았지? 일주일 동안 돈을 못 받으니 누가 교회로 나가겠어요? 그리고 그 직원 때문에 전 직원이 다 코로나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인 손실이 얼마나 커요? 너 한 사람 때문에 우리 회사 손실이 이렇게 커. 너 갈 거야 안 갈 거야? 누가 교회 가겠습니까? 이민사회도 마찬가지죠. 예전만 해도 이민사회에서 정보 얻을 수 있는 것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가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민 생활의 도움과 정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할 수 있었고 사람과 함께 식사하며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누가 교회에서 정보를 주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셀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SNS를 통해서 정보를 다 구할 수 있고 인터넷에서 오늘 저녁 메뉴 어떻게 할까요? 하면 유튜브에서 백종원 선생님이 음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설탕을 넣어도 되고요.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누가 직접 요리학원에 다니겠습니까? 부동산 정보, 육아 정보, 취업, 학교 모든 수많은 것들이 인터넷 하나로 다 찾을 수 있는데 교회 간다고요? 못하러 교회 가요? 이제 교회 안 가도 되잖아요.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모든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는데 왜 교회 가냐고 얘기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세상에 얼마든지 재밌는 게 많잖아요. 신나는 게 많잖아요. 오늘 제가 다니고 있는 미국 교회에서는 다들 빨간색 옷을 입고 왔어요. 오늘 경기 때문에 다 그 유니폼을 입고 왔어요. 끝나고 가시려고 아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집사람이 아침에 7시 반에 퇴근해서 그쪽 템파 다운타운에서 오는데 벌써 그때부터 와가지고 줄 서서 입장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줄이 얼마나 긴지 난립니다. 물론 세상의 즐거움 만끽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들을 통해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에 가기조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조차 우리의 시간들을 빼앗겨버리는 우선순위가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이 찾아왔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아멘? 아 맞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까먹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이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자리에 가지 않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들리세요?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그 음성을 들었는데 알면서도 왜 잘 못하고 있을까요? 왜 주저하고 있을까요? 아니 왜 거절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매장당할 수 있거든요. 야 지금 너 종교적으로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는 거야. 너 인권으로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핑계가 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내성적이라서 용기가 없어서 사람들과 말하는 걸 꺼린다는 이유로 또 전도를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도를 했지만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강박하기 때문에 지금은 기도만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현장은 결코 따로 만들어지거나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교를 가야 한다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선교 가면 충만해지고 선교 가면 은혜가 있고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선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가면 현장 속에서 우리가 보고 배우는 은혜와 현장에서 부딪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와 전도는 특별한 해외의 선교에 가서만 누군가를 후원해서만 되는 선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선교가 매일같이 늘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명절에만 고기 드세요? 미국에 오니까 고기 얼마든지 저렴하게 마음껏 사서 드실 수 있죠. 그리고 식사를 하루에 3끼인데 한 끼, 2끼 마음껏 하실 수 있어요. 1년에 나는 그냥 최소한 1년에 한 2-3번만 식사할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매일같이 준비해야 되죠. 그렇죠? 장을 봐야 되죠. 그래서 맛있는 것을 하고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투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파할 때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찬양단들이 와서 예배의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냥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 오기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몸을 단정하고 준비를 합니다. 또 헌금의 예물을 준비합니다. 주님 앞에 말씀을 듣죠. 그러고 나서 우리 삶 가운데 그것들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색하게 되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지금이라, 너가 가서 도우라, 너가 가서 말하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즉시 순종하면 그 즉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나는 그냥 가서 등 한번 토닥이면서 안아줬는데 그가 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길은 오직 단 하나, 말씀을 읽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성령을 펴서 말씀을 읽는 순간 성령께서 말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쩌다가 기분 좋을 때만 읽고 성경을 무슨 로또처럼 딱 펴서 몇 장 몇 절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읽는 것이 아니고, 힘들 때만 와서 도와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매일같이 먹을 수 있는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신앙의 장점이라면 새벽에 일어나는 거 피곤하죠. 그러나 새벽에 일용할 양식을 먹기 위하여 잠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그 말씀을 먹고 시작을 하는 거죠. 또 가정에 돌아가서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설거지하고 집안일 하면서 그러면서도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애들 키우는 거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뭐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능력이 많아지는 것 같고, 대인관계 좋아지는 것 같고, 뭐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이 집안일 하실 때, 또 교회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보이지 않는 청소를 할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말씀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한 가지 고백이 있는데요. 제가 미국 교회에서 어린이 교사로 지금 계속 몇 년째 계속 하고 있어요.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 안에서 어른 사역을 하고 싶고 또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고 싶은데 언어가 퍼펙트하지 않으니까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자고 하고 담임 목사님 미팅에서 예배를 시작하자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팬데믹이 터지면서 한인분들이 출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언제 은혜를 받고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 제가 카페와 주방에서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만들고 쓰레기를 이제 딱 담아서 쓰레기를 버리러 쓰레기 이렇게 나갔어요. 쓰레기를 버리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강력하게 만져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꽃을 보여주시고 자연을 보여주시고 빛을 보여주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터치하시는데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은혜 받았을 때랑 그거랑 정말 비슷한, 그거보다 더 큰 은혜를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힘드니? 너 어렵니? 하지만 내가 너와 늘 함께 한다 하면서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밖에 쓰레기 버리면서 눈물을 그렇게 울었어요. 하나님 그곳에서 저의 외로움을 만져주시고 저의 힘든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대화하시고 저에게 들으시는 음성을 통해서 저는 정말 다시금 힘을 내어서 일할 수 있었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환경이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일어서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느냐. 말씀에 있다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십니다. 열매 모임을 통하여서 나누다가 깨닫게 하십니다. 또 아내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늘 자녀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누군가에게 들으려고 하죠. 용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안수하는 사람. 저는 거기 가서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했다는 사람을 거의 보진 못했어요. 처음은 좋은 것 같은데, 처음은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나중에 갈수록 점점 이상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전에 TV에 나왔던 부채도사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다, 이러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슨 찍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서 먹고 싶어. 함께 하고 싶구나. 함께 거하고 싶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 강박한 마음, 힘들지만 내 안에서 열기만 하면 돼. 밖에서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에 키가 있어요. 그 안에 키는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주님, 저 연약합니다. 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싶은데 안 되네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내 환경 아시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옷자락 붙들고 나아갈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렇게까지 하면 뭐하지만 순종하지 않던 사람들이 언제 순종하는지 아세요? 모든 것이 다 안 되고 망했을 때, 내 몸이 다 망가지고 무너졌을 때, 자식 때문에 정말 이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8절에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자, 히브리서 3장 8절을 보시면 강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래요. 완고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안 돼! 나 절대 안 바꿀 거야! 아니, 나 절대 안 해! 죽어도 나의 생각 안 바뀌니까 다시는 나 앞에서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마라, 알았지? 라고 아주 그냥 무섭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나 밥 안 먹어? 나 이거 안 주면 안 먹을 거야? 나 감자튀김 줘? 햄버거 아니면 밥 안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다 같이 먹어야 되는데 아이들 한국 음식도 먹어야 되고 다른 거 달라는 거예요. 주지 마요. 안 주는 거예요. 요즘 엄마들이 똑똑해져서 옛날처럼 숟가락 들고 다니면서 이거 먹어, 제발 이거 먹으면 이거 해줄게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냅두는 거죠. 남은 식구들끼리 맛있게 음식 먹고 정리하고 나면 배고픈 자가 슬슬 찾아 나오는 거죠. 엄마 잘못했어요, 밥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고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우리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그냥 지켜보시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켜보시는 거죠. 문 앞에서 기다리시는 거죠. 돌아오기만을 깨닫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거죠. 문이 열려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언제 돌아와요? 다 잃고 탕진했을 때 그때 아버지께로 생각을 돌이켜라고 돌아온대요. 스스로 자기를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정말 고집, 똥꼬집 사람들 누구 닮아서 그래요? 부부싸움 할 때 당신 닮아서 저래요. 아유, 당신 닮아서 저래요. 그래도 내가 자존심이 있는데 내가 다시 한번 사업해보고 내가 대출해서라도 다시 한번 일으켜보고 내가 진짜 이렇게 해본다 이야기해보지만 그래서인지 몰라도 사람들은 무너지고 부서지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때 그때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그때 이제는 돌아오는 거죠. 어쩌면 영적인 우리의 간경화가 시작된 거예요. 간이 굳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죠. 열어보니까 그냥 말기고 아무것도 고칠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 나와도 즐거움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고 일을 해도 행복하지 않고 그냥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적인 강경화가 지금 굳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어버리고 강팍하고 완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죠. 사랑하는 두란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귀는 더 강력하게 은혜 받은 자에게 일곱 귀신을 데리고 와서 절대 안 되지, 내가 그렇게 두겠어, 너를 내가 끝까지 붙들어줄 거야 하고 마귀가 친구들을 데리고 올 겁니다. 너 여기서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잘하고 있어라고 마귀가 응원할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아요. 별일 없는 것 같아요.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찾아오는 더러운 마귀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물리치시기의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완고한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오늘 14장 말씀이 해결책입니다. 자,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범사에 불평이 생겨요. 모든 것이 짜증이 생기는 것은 영적인 은혜와 감사가 메말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도 와도 기쁨이 없고 찬양에도 입만 뻥끗하지 아무 생각 없이 은혜 없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살아가는 본질적인 이유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100m 달리기 할 때 온 힘을 달려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멈추거나 옆길로 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는 표대를 잡지 못했어요. 아직 오늘 저녁에 우리 우승볼 잡지 못했어요. 우승볼을 잡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고 경기에 임해야 되는 것처럼 거짓된 사도의 가르침, 세상의 달콤한 말, 그런 유혹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육체적인 것과 인간적인 조건들을 자랑하는 어리석음에 범하지 마시고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는 우리 두란노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공부 누가 잘해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사업 누가 잘해요? 끝까지 한 우물에 파는 거죠. 끝까지 열심히 하다 보면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요령이 생기지 않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런 터득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핑계를 대고 빠지고 요령이 생기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이렇게 하니까 더 좋네, 이렇게 하니까 더 좋네 라는 내 생각이 들어왔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13절 말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도와주라는 거죠. 말로만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열사님, 이렇게 끝내지 않고 손이라도 잡아주고 그 떡이라도 함께 떼고 보이지 않게 우리가 그들을 돕고 함께 나누는 거죠. 내가 나눈 그 작은 사랑이 죽어가는 영혼에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큰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의 외식 못할지라도 작은 성김과 나눔,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의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매일 격려해야만 합니다. 격려해야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단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마귀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매일같이 우리를 집어삼켜 먹으려고 지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 힘이 있다고 그 마귀들의 공격을 이길 수 있겠어요? 버티다 이제는 이러다가 나도 죽겠다는 생각에 포기하고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초대교회처럼 서로 통용하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한다면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두란노 교회의 아름다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영원한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떡을 떼며 함께 격려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주님 모이시는 그날까지 모이기를 힘쓰시는 두란노 교회가 됩시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정보와 소문으로 인하여 두란노 교회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제 우리 새로운 목사님 오시니까 함께 힘을 모으자, 함께 더 나아가자, 서로 사랑으로 끝까지 달려나아가 모두 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두란노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완고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의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정도로 완고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문을 두드리시며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잘못된 태도, 이 똥꼬집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여,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길에 따라가겠습니다. 그 날에 이르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달려가기 원하니 이 완고한 자를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두란노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지 아버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주여,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토록 하나님께 나아가고 찬양하면서도 내 마음이 완고하였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강박한 마음이 오늘 성령의 말씀을 인하여 깨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을 붙잡아 주셔서 두란노교의 모든 공동체들이 강박한 영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지고 내 이웃을 돌아보아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모든 백성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강박한 마음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의 잘못된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완고한 마음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너진 마음밭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이 그 마음을 아버지여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면 폐하가 없겠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주님, 내 힘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잘난 줄 알았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완고했습니다. 강박했습니다. 주여, 나의 잘못된 생각과 태도가 무너지게 하여 주고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내 안에 아버지 안에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강박한 마음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심장으로 바꾸어 주시어서 이제는 죄가 찾아와도 그 유혹을 밀쳐내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의 낙오자가 없이 우리 두란노교의 모든 공동체가 빛난 면류관을 받으며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나의 완고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다시금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두란노교회 공동체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섬기시는 모든 일터의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게 주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두란노교회를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